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9절, 골로새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세 가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 제목이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올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기도 제목을 리뉴하는데 성막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분향단에 피를 뿌리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새롭게 바뀌어가고 리뉴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번에 6개 기도 제목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잘하게 되기를, 구원의 믿음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같이 요한복음 6장 29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7절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일에는 분명히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그 중에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럼과 함께 연이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분노를 하고 항변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덤벼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아까까지만 해도 칭찬했던 사람에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산하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뭔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하게 분리시켜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간단하게 정의를 하냐면 항상 믿음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던 목적은 믿음이 수반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어떤 안위와 자기들의 미래의 영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수반될 때 이해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리하지 못하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격화시켜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자기의 삶과 인간의 어떤 필요와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의 일,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분별시켜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아니 쉽죠. 당연히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다면, 그게 정말 주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라면
우리 안에는 자연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착각하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숭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에 혼돈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지를 정의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일,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뭘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만 증명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억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 좀 더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믿는 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해가지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하찮게 여겨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삶이 어떤 건지 우리가 볼 때 먼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라고.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 할 때 믿는다는 것,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오늘 피스토에테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좋을 때 한번 믿고 마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면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고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들이 분별이 되죠. 근데 믿는다는 거는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되고 어저께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저께 믿었으면 그저께 믿었으면 1년 전에 믿었으면 지금도 믿고 있어야 돼요. No matter what situation going on around you.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거를 하나갈 때 이 믿는 것들이 꾸준히 지속돼야 되는데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격화시킬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주 크게 러프하게 카테고리를 잡아서 그렇지 여기에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교회 분쟁과 갈등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사람의 일이 뭔지 몰라서 사람의 일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일은 격화시켜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잡히면은 분명히 분별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일이란 말은
복수가 아니에요. 일들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impossible 그럽니다. Without God.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There is no other ways.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얻었잖아요. 그 우리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가장 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1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그게 가장 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예배죠. 이것이 하나님 영광 받는 거죠. 가장 큰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할 때 단수지 복수가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 능력, 교양, 인격, 이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투박하고 때로는 coarse, 좀 거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39절 중심으로 41절 중심에 누가 나옵니까? 두 여성이 나오죠. 한 집안에. 이 두 분은 자매 관계죠. 한 사람은 마리아라는 여인이고 한 사람은 마르다라는 여인이에요. 그 집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언니인 마르다와 그 여동생인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럽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 분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관심이 없으세요? You do not care? 관심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네 언니를 도와주라는 말은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예수님 말씀만 듣게 하십니까?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마르다는 하나님의 일이 김치전 볶고 국수하고 고기 굽고 밥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피지컬리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봉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 믿는 것이 먼저 되어지고 그 믿는 것의 행함의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맨날 하나님의 일을 혼돈하고 집에 와서 어떤 분은 그러죠. 우리 교회는 왜 김장도 안 하냐고. 교회가 왜 김장도 안 하냐고 겨울이 되고. 김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가 김장하는 데입니까? 김장을 해야만 교회가 정체성을 갖습니까? 한국 교회가 김장도 안 하고 떡국도 안 해먹고 떡도 안 하고 송편도 안 굽는다고. 제가 아주 심플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는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혼돈하고 있는 거고 마르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를 갖다가 움직여서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감사로 행함으로 나오는 봉사와 섬기는 그 섬김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이에요. 열매예요. 그런데 믿는 거에 대해서는 차지해버리고 밥하고 국하고 눈에 보이게 뭘 해서 으쌰으쌰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는 성장과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올바로 가질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뭐죠? 상급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 믿는 것을 먼저 해나가며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그 믿음의 삶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을 기대하는 거고 그럴 때 복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도 못하면서 우리 인생에 왜 나는 이럴까? 왜 나에겐 이런 복을 안 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만 해도 족한데 그 하나가 뭐죠? 믿는 것. 그러면서 마리아 얘기를 하죠. 마리아는 좋은 편. 영어를 보면 what is better입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일에 마리아는 거기에 먼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넌 여러 가지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만 했는데 이게 낫다라는 거야. That is better than what you do. 그게 네가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야.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죠? 네가 하는 거는 김치전 볶고 삼겹살 굽고 했지만 이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쌓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저 배럴된 걸 했지만 이거 뭐라 그러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 열매 맺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빼앗길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건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은 빼앗길 수 있어요. 해놓고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거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6번째 제목을 해놨잖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떠나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지 못할지 몰라도 내가 하는 눈물의 기도가 내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밥하는 게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 믿음에 믿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좀 하지 말아라, 그걸 좀 내려놔라, 그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처럼 분노하고 분개하는 모습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입니까? 분별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걸 택하십시오. 빼앗기지 않는 걸 택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오늘 또 한 가지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자면 믿음이 없이 사랑만 얘기하면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라요. 그게 휴머니스틱한 사랑인지 플라토닉한 사랑인지 그게 어떤 인간적인 에로스한 사랑인지 그걸 몰라요. 그렇다면 이 사랑과 믿음과의 관계, 소망과의 관계는 상호 연결되어져 있고 의존적이고 상호 견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이 믿음과 소망과도 상위 개념처럼 생각해요. 상위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는 사랑이 있어. 난 저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줘. 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덮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바울의 저 하나 갖고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뿌리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러죠. 이 세 가지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바른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내고 바른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또 나눠지지가 않죠. 오늘 시간 개념을 갖고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었던 게 아니고 미래에 믿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있는 거고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은 지금도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already 이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는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어떤 거죠? 믿음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한 수고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항상 같이 가는 거고 항상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게 약간 덮는다라고 그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데 바울이 믿음의 앞장서 사랑보다 믿음이 앞장서는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고 또 사랑이 믿음의 뿌리에 두고 있다라는 걸 성경에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건 얘기 안 하고 너무나 쉽고 간결하게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만 갖고 얘기하는데 신앙은 균형입니다. 믿음 없이 사랑만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믿음 없이 소망만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사랑만 얘기하는 믿음도 없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면 그 예수를 향한 소망이 일어나고 오늘도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랑의 수고가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성격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망의 인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고 그 행함은 뭘로 나오냐면 사랑의 수고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소망이 나와요. 자,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거죠?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소망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수고와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항상 현재적이에요. 과거에 사랑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미래에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사랑했는데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면은. 그리고 현재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미래에 사랑할 거라 그러면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현재 그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처럼 나와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다시 바꾸면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어. 그런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수고함으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희생이 사랑의 땀 흘림이 믿음의 행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나오는데 믿음이 사랑보다 먼저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나체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호심경은 이 블레스 플래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툭을 쏘자. 여기서 믿음, 사랑, 소망 같이 나오죠. 그 중에서 여기서 믿음이 먼저 나와요.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으면 사랑이 먼저 나와야 바울이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자기 주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먼저 나와요. 또 똑같은 본문의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뭐가 있죠?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뭘로 나오죠? 사랑의 수고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골로새 1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소망에서 믿음과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지만 믿음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얘기하면 믿음과 뚝 잘라가지고 사랑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인지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사랑인지 그게 아주 휴머니스틱한 사랑인지 소설에 나오는 에로스한 사랑인지 에로틱한 사랑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보면 소망에서 나온다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상호 의존적이고 항상 함께 가는 거고 서로 견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아실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근세 인물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또 사랑보다 먼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는 뭘 얘기하죠? 그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인내는 아무 체념해서 그 쇼펜하우가 얘기하는 그 허무주의자들이 허무하게
막연하게 미래를 기대는 인내가 아니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면서 믿음이 먼저 나오죠.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근데 믿음과 사랑, 이게 우리 한글만 아는 그냥 믿음과 사랑이지만은 영어로 보면 똑같은 리소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the faith and love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다른 소스에서 나왔다면 the faith and the love이 되죠. 근데 같은 소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the faith and love이 되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올바르게 믿게 되면 거기에는 소망이 나오고, 그 믿음은 나를 움직여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까지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이 여기 안 나왔다 그래서 소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 믿음과 소망, 사랑이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오래 참음과 인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을 보게 되면 사랑이 믿음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인내 속에는 항상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앞서 나오는 이유는 믿음의 행함으로써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면서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뿌리는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넣었는데 얼마나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 칼빈의 얘기를 정리해 놨어요. 결국은 뿌리라는 거예요. 저걸 한번 제가 그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 뿌리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뿌리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믿음은 뭘 만들어냅니까? 행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가지는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자라게 하면서 소망은 또 믿음에게 영양분을 줍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몸통이 나무의 몸통과 가지들이 자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나오는데 행위로서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기서 열매 따로 나무 몸통 따로 뿌리 따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헌신과 수고의 행함을 만들어내고 또 바른 믿음은 소망을 통해서 자라나가게 하고 그 소망을 통해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만 딱 빼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을 한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건 코끼리 뒷다리만 갖고 붙잡고 코끼리 뒷다리가 코끼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어떤 시인이 쓴 시인데 내게 너무 예쁜 당신.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장 연결이 돼서 너무 예쁜 당신 믿음이란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다. 아나는 내게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믿을 수 있으니 의지할 수도 있었다. 아무리 화를 내고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그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살아보니 정말 그랬다.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시인이 내겐 너무 예쁜 당신이라는 시 중에서 쓴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형성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고, 분쟁과 갈등이 있어도 믿음이 한 가지가 있으니까 변화되지 않고 동일하게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나 예쁜 당신은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사야 53장 5절로 결정체로 완성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우리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열망,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결정적으로 종합해서 완성된 게 뭐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저게 뭐죠?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주의 원인이 되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죄와 범죄와 저주와 절망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허물과 죄악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피 흘리심으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마지막은 뭐죠? 우리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육체의 고통,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씻겨냈다는 거예요. 제가 베데스다에서 신학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학생 중에 연세가 있는 여자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있었냐면, LA에서 거기 한국 신학교 전체 다 연합을 해서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뭐 몇 명이 왔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원고를 가져왔어요.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몇 년 전에 크나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그분 말로는 그래요.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데 친구들이 지금 뭐를 먹었는데 거기 마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마약을 먹고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그냥 옷을 벗고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뭐 하다가 교통사고를 맞아 죽습니다. 그 아픔을 안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상선 암이 걸린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 말씀이 신약의 베드로서에 또 나오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아프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나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날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단순한 저 문구를 5만 번을 썼대요. 5만 번을 쓰고 그 암에서 치유가 되고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갖고서 설교를 나갔어요, 설교대회를. 근데 모든 심사위원들은 그분에게 1등을 줬어요. 내용도 좋았고 감동도 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주최 측이 어떠냐면 감리교 신학교였거든요. 감리교 신학생한테 줬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야, 쟤는 아닌데, 와서 목소리만 컸지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한테 주더라고. 그리고 이분은 2등을 했어요. 어쨌든 2등을 해서 기쁘게 돌아왔는데, 그때 그분의 간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정말 나음을 입었나 내가? 입을 수 있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5만 번을 썼답니다. 5만 번을. 그런데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눈물 콧물 나오고 회개하면서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전달해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됐고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거를
저 십자가의 사건을 한마디로 농축해서 결정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갖다가 한마디로 농축한 건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그 모든 흉악의 저주와 올무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화평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와 만족을 얻게 됐고, 내 심령과 내 육체의 질병은 치유받아서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의 저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믿겨지지 않아요. 믿겨지지 않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7장에 제가 이거 똑같은 건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일 때 못 믿겠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항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보장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믿고 얼마만큼 나가냐라는 거죠. 환경을 보거나 내 여건을 보면은 여전히 똑같거든요. 이럴 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보는 거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Not by sight, but by faith.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계속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인 걸 알고 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내 사건이고 내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의 예화를 보게 되면은 스탠리 존스라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1884년에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나서 에즈버리 대학을 나와서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그 당시에 간디와 유명한 시인 타고르와 함께 아슈람이라는 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1938년 12월 12일에는 타임즈에서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2번이나 지목이 됐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그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나이가 87세 됐을 때 1991년에 12월 8일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간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슨은 선교사님은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부탁을 했습니다. 닥터,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기는 말하기도 어눌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닥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그러면 닥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탠리 존슨은 어눌한 입을 열어서 아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들어와도 똑같은 걸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들에게 얘기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스탠리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87살이면 나이가 많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방이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6개월 후에 그 나이에 그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져서 다시 인도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분은 인도의 바렐레이라는 도시에서 천국으로 떠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믿은 것들, 그 믿은 것들로 입술로 시인해 나가는 것, 그 믿은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 우린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눈으로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남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문제도 환경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모든 저주와 이 네 가지의 우리 인생에 살면서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 네 가지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못 믿겠냐? 그러면은 너희는 눈에 보이는 거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믿음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5만 번을 쓰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고 스탠리 존스처럼 87살에 반신불수됐어도 치유되어진 그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 길들이 열리라고 기도하시고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시인하고 손으로 드러나고 발로 드러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아는 것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0장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하게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뭐죠? 아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것, 저거는 우리가 그냥 intellectually 그냥 지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나 구약이나 신약에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모든 존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 떡이 있어요. 그림 안에 빵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림 안에 있는 빵을 보고 그림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게 되죠. 떡을. 이게 빵이라는 걸 알잖아요. 떡인지 빵인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림에 있는 그 빵을 그 제조하는 과정을 다 보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걸 띄어서 입으로 먹어봤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누가 진짜 아는 겁니까? 그림에 있는 빵을 보고 아는 게 진짜 아는 겁니까? 아니면 그 똑같은 빵이 제조되어지고 과정되는 거 다 보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온기를 느끼고 그리고 띄어서 먹어본 사람이 진짜 아는 겁니까? 이 성경에서 안다는 건 바로 두 번째 후자예요. 빵의 제조 과정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또 띄어서 입에 넣어서 먹어보고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므로 자라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 자라갈 수 있는가? 그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갈 때 우리 아는 것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라남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할 때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가르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이든지 한번 정말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고 그걸로 선포하고 그걸로 바라보고 그걸로 손을 움직이고 그걸로 발을 움직여보는 그런 도전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앉아서 탁상 공부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알고 올바로 배운 지식은 우리들을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적으로 아는 거죠. 진짜 아는 건 뭐죠? 아는 믿음을 행할 때
우리가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제자 훈련이 왕성했습니까? 그때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 교회는 나중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는 걸로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게 우리의 선포와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와 우리 삶을 움직이는 거와 연관이 돼야지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순종하고 행하면 나갈수록 어떻게 하죠? 우리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가만히 아는 걸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죠. 또 한 가지 믿음은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이죠.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을 얻은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그 받은 믿음을 갖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어떤 과정의 목적지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삶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의 말씀들을 보면은 다 누구죠? 믿음으로 누구는 뭐하고 믿음으로 뭐하고 믿음으로 뭐하고 믿음으로 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는 몰랐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건영은 이렇게 행하였더라.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행하였더라. 이 믿음의 글들을 계속해서 써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탁상공론 하나 앉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대표적으로 살아낸 믿음 중에 한 사람을 골랐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자기가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경고하심을. 자기가 모르는 일인데 한 번도 이 세상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어떻게 하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의 상속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 노아의 시대는 그 노아의 믿음을 보는데 이 패역한 시대였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누굴 하죠?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갖다가 준비하는데, 은혜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지내는데 홍수가 온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물가에 지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저 산에 지라는 거예요. 그 산에 져서 방주를 산 위에 120년 동안 지어가는 거예요. 120년 동안 지어나갈 때 저 패역한 시대의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노아를 갖다가 마킹을 하고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 시대 문명이 굉장히 낙후되어졌다 생각하면 오판이에요. 노아 시대 문명은 그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어드밴스되어 있었어요. 노아 방주를 보면 길이가 135m예요. 그리고 높이와 폭이 22.5m예요. 높이가 13.5m 4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만한 크기의 배가 1858년에 근대 기술로 영국의 브루넬이 설계한 그레이트 이스터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처럼 나무로 만든 배 중에서 가장 큰 배가 있는데 그 길이가 110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바로 이게 노아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기가 야구장,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야구장에 야구장 20개가 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그
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신우애들이 저거를 5분의 1로 줄여서 시험을 해봤는데 저 노아의 방주의 비율이나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파도가 43m짜리가 와도 뒤집혀지지가 않더래요. 그거는 미국 선박 안전기준치의 13배가 높은 안정성이라는 겁니다. 30m의 파도가 몰려오고 그랬는데도 그 선재 안에 있는 승무원이나 화물이 전혀 손상이 없고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율이 과학적으로 완전한 걸 알기 때문에 모든 해군 함정들은 이 비율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발전되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큰 방주를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에 저렇게 문명이 발전되면 그 말은 어떤 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까? 사람들의 죄악도 그만큼 깊어졌고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질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무시를 받았겠어요. 근데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120년을 지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보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마지막까지 완전한 자라고 그러면서 최초로 의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섬겼습니까?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이해 못하고 남들도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주라는 것과 큰 홍수가 온다는 경고를 듣고서 누가 그런 홍수가 오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노아는 그거 말씀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다 준행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창세기 6장 22절하고 7장 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고 합니다. 그걸 2번 강조하죠.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건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환경이 어쨌든 패역한 시대가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결같이 경외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AI가 발전되어져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시되어지고 사람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삶의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이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그가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윤리등이 절대 필요하거나 하거니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이 있을 때 소망도 있고 사랑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노아가 세상의 유혹에 끌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하나님의 주신 걸 다 준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AI와 발달된 문명 때문에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나갈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복을 주셔서 이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